선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귀에 이명증이 생겨서 한동안 침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침을 맞는데 저는 아픈 곳 주위에만 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 전체에 침을 놓는 겁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시작해서 귀 주변, 얼굴, 손, 그리고 다리와 발끝까지 놓는 겁니다. 침을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일단 침을 놓으면 뽑을 때까지 한 30분 정도는 꼼짝 못합니다. 움직이면 그 침이 꽂힌 자리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땐 움직이지 않아도 팔과 다리에 조금만 힘을 주어도 뜨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30분 동안 있어야 할까요? 자연히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했고요.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의사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을 놓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한의사님의 대답은 의학은 우리 사람 몸 전체를 두고 다르지만 특히 한의학에서는 몸의 감각을 별개로 보지 않고 모두 하나로 본대요. 그래서 한 곳이 이상이 생기면 이어진 신경, 연결된 기관을 같이 자극해서 막혀있는 경락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한다는 거죠. 저는 또한 간단한 수술 치료를 위해서 척추 마취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척추 마취를 하고 치료를 받으신 분들 그 경험 아실 겁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아직 마취가 남아있을 때 제 허벅다리를 좀 만져봤어요. 찰싹찰싹 때려보기도 하고 막 꼬집어보기도 했는데요. 그 자국이 벌겋게 자국이 남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따갑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때 그 느낌이 정말 이상하고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마취가 아니라 아예 마비가 되어버린 것 같았고 감각이 없으니까요. 몸에 붙어있긴 하지만 그냥 이 하체가 묵직한 살덩어리였습니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았고 그래서 또 하체가 마비된 분들의 고충이 이런 거구나 조금은 알 듯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30분, 어떨 땐 1시간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무척 무료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료 대기실 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읽어봅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인체의 세부도, 전신의 뼈 구조가 있는 그림이 있고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근육, 혈관, 신경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눈이면 눈, 목이면 목, 가슴과 복부 등 각 기관의 세부도가 그 벽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세부도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 몸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이 몸 하나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그냥 대충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기관과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내 몸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다면,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뼈가 없으면 무척추 동물처럼 흐느적될 것이고요. 힘줄과 근육이 없으면 팔 하나 들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닭할 수 없을 겁니다. 혈관이 없으면 혈액순환은 불가능할 것이고 신경줄기가 끊어지면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나의 몸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서로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짐이 되고 불편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이렇다면 한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 한 사회와 나라가 분열된 채로 있으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태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치를 이루는 일, 한 몸이 되어 지내는 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지내는 일은 더더욱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요, 같은 믿음으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한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강제신에게 모두 계속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팝니다 라는 책을 보다가요, 거기에 고대 그리스의 항구 도시 이 고린도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는 뉴욕과 할리우드와 라스베거스가 하나로 통합된 거대 도시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미국의 이 도시들은 안 가보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서 또 영상으로 본 것으로 보면 뉴욕,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거스 아주 발달된 도시죠.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발달했는지, 또 고린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문화적으로 향락적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성경 당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됐어.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이러면 이거는 심한 욕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은 아주 문란하고 엉망인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모였는데 참 감사하죠. 참 그런 데서도 교회로 모였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미소 짓게 하기보다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서 인사를 마치자마자 그들의 분쟁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로 나눠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이도저도 아니야, 그리스도파, 이렇게 4분 오열된 소식을 듣고 바울은 안타까움과 분한 마음으로 속을 끓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열된 모습은 모임 때마다 일어났고 그 대표적인 예가 공동 애찬 문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당시는 일단 모이면 식사를 했다고. 네. 아니면 모임 후에 끝날 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 같이 공동 애찬을 했어요. 모임을 시작하면 모두가 모여서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일찍 와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조금 먼 데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간신히 마무리하고 조금 늦게 끝나서 와요. 그러면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찍 와서 먼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늦게 마치고 오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은 조금 뒤늦게 와서 한 3, 40분 늦게 와서 음식을 먹는데 어떤 걸 먹겠어요? 남은 음식을 먹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서러운지 아시죠? 맛있는 음식 남겨놓지 않으면 괜히 서러워요. 또 나를 생각하지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식탁을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이미 분리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 먹는 문제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서로 마음에서 아휴,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저 사람이랑 마주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요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와 직분들이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자, 또 방언 말하는 것, 이런 은사와 직분들이 있었는데 이 각각에 있는 은사가 이 어우러지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지 않고 또 무시하고 또 자기가 으스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열병처럼 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멀리 있던 바울 사도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긴급하게 편지를 써서 속을 끓이는 가운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언제 폭발해 버릴지 모르고 더 나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경고하고 책망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열되어 가고 있는 교회가 다시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 또 아직은 단단하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분열될 위험이 있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은사, 어떤 직분이든지 은사와 직분은 성령께 받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직분, 장로로서의 직분, 또 권사로서 임원으로서의 직분, 또 나에게 있는 어떤 영적 은사, 그 모두가 성령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와 직분은 바늘과 실이 되어서 이 찢어진 곳을 꿰매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늘과 실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찌르는 바늘이 되는 거예요. 바늘로 꿰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 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서로 헝클어져 버려요. 아주 헝클어져 가지고 이것을 풀어내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장 앞쪽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에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교회는 나름 역동적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고린도 교회는 그 풍파가 끊이지 않고 있던 거죠.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참 이걸 우리가 기억해요. 어떻게 저 사람은 나랑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다르죠.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 사람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면서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같지,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가지 많아 바람 잘 날 없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한 나무 한 줄기에 연결된 것을 안다면 괜찮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갈등이 심해질수록 분열의 압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7절에서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체감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 것 체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체감을 하든 안 하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드러나고 계시다는 것. 은사와 직분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드러내신 결과입니다. 성령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은사와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다움을 잃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교회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이 막히고 가려지면 그 순간 나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령을 드러내지 않고 자아가 드러날 때 교회의 다움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기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 종과 자유인의 관계는요 어때요? 물과 기름 같은 관계.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사이에 그 사이는 섞여질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막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 다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지 못한다면 한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을 마셨다 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얇은 막, 누군가와 섞이지 못하게 하는 막, 그것이 녹아져야 합니다. 그게 녹아지지 않으면 복음은, 은혜는, 성령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가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섞이지 못하게 하는 장막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중력 안에서 같은 대지 위에 살고 있잖아요. 이 연결된 거예요. 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로 숨쉬고 있기에 하나이고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고 미움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 나는 미운 마음 갖고 싶지 않아. 누군가를 싫어하고 싶지 않아 해도 그냥 살다 보면 자연히 누군가가 싫어지잖아. 미워지잖아.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그러시죠? 예. 참 어쩔 수 없지만 그 미운 마음, 싫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왜냐?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내 마음이 분열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싫은 마음 계속 있으면 마음이 조각나요.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이 믿고 싫은 그 사람이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워도 싫어도 내가 저 사람 안 보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제가 저 사람을 불쌍히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서로를 대하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물 마시고 있고 같은 공기를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하기 힘든 그 누군가를 그리스도께서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 그 사람 넘어질까? 혹 실족할까? 구원으로부터 멀어질까? 이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처럼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다코타족의 인사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타쿠의 이해심. 발음 참 특이하죠. 억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타쿠의 이해신 이래요. 발음이 이 뜻이, 그 뜻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당신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모타쿠의 이해신. 발음 괜찮으시네요.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모타쿠의 이해신. 예, 앞만 보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하세요. 모타쿠의 이해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불쌍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 아닌가요? 오래전 묵상 노트에 적어놓은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항상 모두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서로를 대해 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있다면 그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것으로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쪽으로 성령님을 끌어당기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쪽으로 끌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얻는 게 있으세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체감하실지 모르지만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내가 체감하든 못하든 예배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함으로 성령 쪽으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한 성령 마시기를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한 몸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가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면 성령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탄이 이끄는 그 힘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탄은 분단의 세력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욕망을 들추고 이 욕망을 부풀리게 합니다. 내 욕망이 부풀면은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돌보고 불쌍히 봐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쟁하고 도태시켜야 할 그런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혼란케 하고 욕망을 부풀리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회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탄의 회방이 이끌리지 않으려면 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내 정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소속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미혹당해서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전에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었고 따로 국밥 신세였습니다. 저마다 무슨 말이에요? 저마다 제각각 소속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둥지 안에 들어왔고 한 솥밥을 먹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돌봄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선교사로 가 계신 이윤희 선교사님, 이사야 선교사님이 그 이전은 이제 저 중국에 계셨어요. 중국에 계실 때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으면 그 선교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꼭 회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는 부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왜 부사장님이에요? 사장님도 아니고 부목사니까. 지금은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이 부사장님 잘 계셨어요. 회사는 잘 되나요? 평안한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념교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념교회는 지사 그 개설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 회사의 영어 표현의 뜻을 알고는 이젠 더 이상 그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회사에 해당한 영어가 뭔지 아시죠? 컴퍼니. 함께, 파니, 이게 바로 빵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컴퍼니, 회사는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이게 컴퍼니, 회사예요. 말 되죠? 교회를 회사라고 하는 것, 컴퍼니라고 하는 것, 그 말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한 둥지 안에 있고 한 솥밥을 먹고 같은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보실까요?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우리는 지체예요. 나는 지체예요. 그러나 우리가 됐을 때 뭐예요? 몸이에요. 나는 지체이지만 우리가 됐을 때 우리는 한 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몸의 한 곳이 아프면 그곳에서 통증이 시작되지만 온몸이 아픕니다. 몸의 한 곳이 인정을 받으면 온몸이 즐거워합니다. 한쪽에서 아픈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없고 한쪽의 영광을 받으면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안 된다면 그것은 관계가 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26절에 두 번 나온 모든 지체가 함께 여기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모든 지체가 함께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몸 그리스도께서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함께하는 지체들이 되게 한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혈관이 되시고 신경이 되시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들이 왜 분열을 합니까? 교회들이 왜 갈라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한 몸 되신 분, 또 하나의 성령 되신 분, 이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 교회가 갈라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를 함께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지체를 따라왔다면 여기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왔다고 해도 계속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강저 신의 교회입니다. 생명의 흐름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찾다가 고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짓지? 제가 장명하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몇 주 끙끙대고 있었어요. 교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교회 이름은 뭘로 하지? 하다가 좀 머리카락이 좀 많이 좀 빠졌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이 강제동이잖아요. 한자를 보니까 이 강자가 강강자예요. 이 앞에 장평천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찾았어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강물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장평천이 있고 그래서 강물, 시냇물 합해서 강저시내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강물은 처음부터 강물이 아닙니다. 작은 시내들이 개울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강물로 흐르는 거예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흐르던 시냇물이 어떻게 하나의 강물이 되었습니까? 중력을 따라 아래로 흐르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강물로 만나서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시내가 강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강저시내교회에서 만났습니까? 서로가 다르게 흐르다가 이곳에 모였는데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함께 이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함께 되어서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지체가 함께를 연습하면서 더욱더 단단한 한 몸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세상은 고린도 지역처럼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리스도 교회처럼 분쟁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도록 붙들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회방에 이끌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깨어 있게 하옵소서. 고통과 기쁨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